자, 세 번째 변화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가서 보니까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냐?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런 굳건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구원받을 때 일생에 한 번 하는 그런 회개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이때마다 돌이키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후회하고 돌이키기만 하는데 마음만 돌이키지, 근데 실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 여러분 가서 마태복음 기사,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거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돈을 도로 가져다 주잖아요. 돈을.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자기가 예수님 정말 팔아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실제 행동이 변해야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실제 행동의 변화.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왜 이야기를 쓰냐?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왔는데 교회 안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와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도 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에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사유재산.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그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만 내 것이 아닌 거를 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특별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망을 가거나 해서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종은 다른 얘기를 하면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고, 그럼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런 노예들, 이러한 노예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특별히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노예 계급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 출신의 사람이나 노예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느냐?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시 말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도둑질 어디에서 나와요?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도둑질이 나와요.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일, 이게 이제 도둑질이거든요.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 여기 노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레이버로 돼 있어요. 레이버. 레이버라고 한 말을 어떤 분들이 왜 이걸 굳이 노동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여 일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일하는 거. 쉽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힘들여 일하는 걸 노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단어 레이버는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걸 레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이 어느 정도 힘든 거냐 생각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를 레이버로 표현하고 있다. 레이버. 그걸 개역 성경에 구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힘써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를 신성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혹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64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65세가 되는데 언제 시간이 한 4, 50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땐 뭐 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20살쯤 넘어서부터 이제 기억이 있는 건데 지금 벌써 4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반드시 레이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또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100세 사는 게 좋으냐 나쁘냐 물어봅니다. 애들에게 100세 사는 게 좋을까 나쁠까. 아이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 45, 그다음에 50대면 다 퇴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이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그러는 거지 50 넘어가면 이제 다 퇴직해야 된단 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55세부터 100세까지 살려고 해봐요. 이게 고역이지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학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거를 너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근데 말을 듣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박사, 석사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래요. 해봐야 그건 50세면 끝나는 건데 박사, 석사를 해야 60, 70, 80까지도 일하잖아요. 이 머리를 가지고. 그래야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주어진 때, 지금 주어진 때 뭘 해야 되냐? 인생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고 특별히 젊을 때 머리에 아직 머리가 이제 녹슬지 않고 했을 때 열심히 머리를 돌리고 굴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뒤에는 연구하고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0살 넘어가면 대단히 어려워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일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 부단히 노력하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 몰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몰입. 영어로 concentration 하는 걸 배워야 돼요. concentration. 버스 안에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이걸 앉아서 여러분 스타디 바이블 에스라 성경 사전에 그 많은 항목들 있잖아요. 미국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 번역한 거예요. 미국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 번역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게 지금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몰입을 해야 된다.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노래가 들려도 앉아서 공부하고 몰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충고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장가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확고한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